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빠른 시대입니다. 정보, 기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삶이 어쩌면 새로 나오는 것들로부터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언뜻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바쁘게 살아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삶이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일지를 우리는 항상 체크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어떤 분들은 목적 없이 그냥 바쁘게만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의미가 없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벤자민 플랭클린이요, 시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가치와 다른 의미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그 100년을 10년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10년을 살아가면서도 100년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이지만 다르게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980년대 아주 유명했던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금성 컬러 TV가 나왔을 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TV 하나를 사는 것이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를 써주십시오라는 광고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순간의 그 선택, 그것이 우리의 평생, 아니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에 저희의 초소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쓴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걸로 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런즉 뒤에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을 무심코 그냥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주의 깊게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5, 16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삶을 주의 깊게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중하게 지혜롭게 주의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시장에서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행동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나중에 구속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시간은 자동으로 선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은 저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값주고 되찾듯이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지혜라는 것이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20대 초반에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아무 목적 없이 허비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할 것이다 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한순간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삶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하는 철저한 자기 시간의 관리를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시간이 좀 더 주어져 있고 어떤 분에게 시간이 조금 적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진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저희들이 조금만 한눈을 팔면 전화기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SNS나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은요, 저희들에게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뒤를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는 클릭으로 인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의식 속에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는 때가 있고 또 바쁜 삶 속에서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는 그 틈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흘려보냈던 그 시간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세월을 아끼라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흘러가고 있는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기회의 시간, 결정적인 순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순간이 은혜로워야 하는데 동시에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의 시간이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 기회조차 쉽게 왜곡되거나 놓치기 쉽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특별하게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아서 잘 사용하기 위하여 영적 분별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때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단지 생산성을 높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할 수는 있지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희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고 성실하게만 살아간다고 지혜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르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아는 데는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대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아버지의 뜻들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잘 사용했고 잘 관리했다 하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내 만족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그것은 100년을 그렇게 살았어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짧은 시간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성도는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성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공적인 사역을 6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사역 기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위대한 업적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산 삶이야말로 지혜롭고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에서 보면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했던 그 뜻을 바로에게도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10가지나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거역해서 결국 장자들을 뺏기는 재앙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스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살피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그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지혜 있는 척하고 지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방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8절 내용에서는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능력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술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술의 능력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면서 술과 방탕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은 그들을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은 마시는 그 순간만 쾌락을 줄 뿐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술의 힘은요, 저희들을 방탕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은 저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가 절제를 하게 되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18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우리를 이성과 의지를 잃게 만들지만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그냥 어떤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요, 단 이례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요청이 아닙니다. 간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저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을 떠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충만함을 날마다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공동체적인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옆에 계신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간략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내용을 보시면 예배의 회복이 성령 충만의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냥 음악적인 기교와 탤런트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
누구를 찬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치면 어떻습니까? 악기를 연주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화답하며 찬양한다는 말은요, 공동체적으로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옆에서도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요, 감사가 생활 속에서 지속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는요, 항상, 매사에, 매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어떻게 이것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까지 감사하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져서 무릎만 깨진 것에도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보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날마다 매 순간 항상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대부분 왜 넘어졌지? 너무 아프네. 이렇게 하고 있지. 무릎만 깨지고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평과 염려를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복종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열매가 드러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존중할 때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모두에게 이러한 섬김의 자세, 복종의 자세,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직책을 갖고 있어도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옆에 계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의 회복과 감사의 회복과 또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